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중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교류장이었고, 또 항구 도시였고 또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러하듯 우상 숭배와 향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가 그들의 지식과 언변과 합해지며 교만해져서 분쟁과 분열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분열의 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하였는데요, 이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리입니다. 즉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삶,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하면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그리고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언급하며 어떻게 십자가가 답이 되는지, 복음이 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음행, 두 번째로 형제 간의, 지체 간의 법정 소송, 세 번째가 음란함, 성적인 문제, 네 번째가 독신과 결혼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가 음식에 대한 문제, 여섯 번째가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안을 보았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길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그 이상의 것을 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0장에서는요, 이 상반부에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은사도 받고 또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선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되었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진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깨셔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목마름 해결하셨는데,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잘해서 그 자리까지 온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은 바로 범죄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범죄함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는 강력하게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피하라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한 군대가 적군에게 의하여 포위되었을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퇴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피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니까 즉각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피해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는 피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성찬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되면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떡과 포도주이긴 하지만 이걸 마시는 순간 주님과 연합되어짐을 다시 상기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자리, 이 제사의 자리에서 그 제사에 드렸던 그 현장의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엇과 연합이 되어지냐면 귀신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제물로 드려졌다가 일반 백성들에게 풀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사 먹거나 그것을 접하는 것은 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그 떡과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귀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과 하나 되는 것,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만한 책은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입니다. 또 그분의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도 유명하고 또 아주 탁월한 작품 중에 그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고 하지만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귀신 혹은 사탄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에 대하여 혹은 사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오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피해라라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 자체의 문제보다 그 자리보다 그 이면에 우상은 아무 힘이 없고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우상 이면에 있는 귀신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합니다. 이 귀신이 나올 때는 제가 꼭 빠짐없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이 귀신에 대한 개념이 전통 무속신앙과 아주 깊이 결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성경적 근거를 대서 이야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잘 안 깨집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에 대한 개념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일단 딱 세 가지의 개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해도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세요.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신은 절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돌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인간 세계에 개입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그 사고 다발 지역에 가면 또 사고가 나는데 그 이유가 거기서 죽은 귀신이 또 사고를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놀이 가서 죽으면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귀신이 있어서 또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귀신이 참 바보 같은 게 왜 거기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귀신이라면 다 돌아다닐 것 같아요. 또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있으면 귀신이 돼서 원수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귀신이 된다면 한 놈만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모든 놈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들을 보면 꼭 자기에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괴롭혔던 사람만 괴롭혀요. 그리고 어느 집에서 죽으면 그 집을 못 떠나요. 이게 무슨 귀신이에요?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런 귀신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한국 교회에 그 가장 나쁜 영향력을 미친 이단을 꼽으라면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단호하게 한국 교회에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이단을 꼽으라면 성락교회를 꼽습니다. 김기동 씨의 귀신론을 뽑아요. 이 김기동 씨의 귀신론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아주 깊이 결탁이 돼서 이걸 이야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전혀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그 정서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60으로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120살로 60이라고 그랬네요. 120살로 제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60살에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60살까지 살았으면 남은 60년이 있잖아요. 이 60년을 구천을 떠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그 감기 귀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졸리면 왜 졸린 걸까요? 피곤해서 졸린 거죠. 그런데 이 한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떠드냐면 졸음 귀신 들렸다고, 졸음막이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졸린데 졸음막이가 있어요. 남자 성도님들 안 좋은 생각 들고 막 야한 생각 들면 무슨 마귀에 걸린 걸까요? 음란마귀 걸린 거래요. 아니요,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무슨 귀신 들린 걸까요? 섭선마귀 들렸대요. 모든 게 다 귀신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귀신이 우리의 삶에 깊이 뭔가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은 절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귀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귀신을 또 볼까 봐 두렵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그렇게 두려운 대로 사시라고. 예. 아니 귀신을 볼까 봐 두려워하면서 왜 그렇게 사시냐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 한 번도 귀신이 눈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한 번도 귀신이, 사탄이 사람의 눈에 보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육적 존재이고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세계가 달라요. 귀신 역시 존재하는 세계가 달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날 밤길을 걷는데 희끄무리한 게 훅 지나갔어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네. 비닐봉투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귀신은요, 사람의 세계에 개입할 때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사탄이 직접 등장하지 못하고 뱀을 매개체로 하여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인간 세계에 개입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조종하여서 귀신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린 자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귀신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걸려 넘어지는 자를 먹을감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럼 귀신 들린 자는 누군가? 귀신도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문을 두드려서 영접이라는 과정, 즉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귀신보다 더 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막 함부로 들어오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는데 그보다 훨씬 능력이 못한 귀신이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 함부로 막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귀신 들리는가?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귀신을 영접한 때가 있어요. 영접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영접하는 그런 경험이 자기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놀이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볼펜 잡고 분신사바, 오이대 구다사이 뭐 이런 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는 뭐 귀신이 내 손을 움직이는데 나는 귀신이 내 손을 안 움직여 하는 그런 시샘과 경쟁 의식에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뭐 미래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공포 영화를 보면서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움에 그 귀신이 자기의 몸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즉각적으로 군사 용어를 사용하며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우상숭배의 자리에 자주 노출되어지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우상 자체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상 너머에 있는 실제적인 귀신의 능력이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칫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귀신이 삐집고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직접 내 몸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속임수로 참소하며 미혹하며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본다던가 혹은 점을 친다던가 궁합을 본다던가, 요즘 타로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점쟁이들이나 혹은 그게 그 주술사들이 우리에게 해 주었던 그 이야기가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이것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서 궁합을 봤어요. 그 남자랑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난 이 남자를 사랑해. 난 결혼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그 사이에 문제가 조금 발생하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사고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궁합을 본 그 자리로 돌아가요. 궁합이 안 맞나 보다.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나 보다. 참 신기한 것이 이 사탄의 그 악한 속임수는 우리의 삶 전체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사이가 어그러지고 정말 힘들어지면 궁합이 맞았었나 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궁합 보고 결혼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전도하는 사람까지 돼버리죠. 올해의 운세를 본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루의 운세를 보면서 그 악한 영의 속임수, 남쪽으로 가지 마라, 입안에 얽매여가지고 남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 실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종살이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귀신에 대한 3가지 이야기했어요. 참고로 귀신을 그럼 보는 건 뭡니까? 이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지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지성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감성이 낮은 사람이 있고 체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무속신앙은 이 신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기라고 이야기해요. 신기. 그래서 신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기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가 높은 사람은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귀신을 영접해서 무당이 되거나 점쟁이가 되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귀신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 신기가 있으셔도 귀신을 보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다 이겨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가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나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자리 가도 아무 상관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교만함은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신의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 보셨다면 잘못 본 거예요. 그냥 희끄무리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3번째, 귀신은 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귀신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것,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피해야 되지만 귀신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귀신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점치는 자리를
속히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무관심하거나 없다고 치부합니다. 또한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여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연구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되 귀신의 자리를 속히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